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은 5, 6, 7장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은 이런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아주 좀 길게 이루어진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중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복 있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복 받았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그 산상수훈 5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7가지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보통 뭐랄까요?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펜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주립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거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은 아이비리그에서 몇 번째 가는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하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생 한 명과 그다음에 미국 여학생 한 명과 한국 유학생으로 와 있는 한 여학생을 선택해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여학생에게 이름이 뭐냐, 또 몇 학년이냐, 그다음에서 물어보면서 이제 뭘 좋아하느냐, 테니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테니스를 잘 치느냐, 저는 테니스를 잘 친대요. 그러면 나하고 시합을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했더니 교수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칩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에 굉장히 그러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십니까? 했더니 저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학점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점이요? 그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여학생이 그럽니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면 한 3.0 정도 되나요? 그때 3.0 나는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옆에 이제 한국 유학생으로 온 여학생인데요. 여학생한테 이제 이름이 뭐냐 묻고 그다음에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뭘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수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운동으로 자기는 그냥 수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제 공부를 몇 학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4학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학년이지만은 사실은 이 학교에 들어온 지는 2년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년 만에 4학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그러면 학점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학점이요? 그랬더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이, 그 미국 여학생이 절대 학점 얘기하지 말라, 학점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실이 아주 대강의실인데요. 보니까 한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아주 그 대단히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수가 그러면은 자기가 학점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대요. 그래서 교수가 그럼 나한테만 살짝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저는요 3.6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만점에 3.6이니까 한 95점 정도, 평균 95점 정도 이상 나온 그런 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교수가 하는 얘기가 여기 이 학생이 3.6이랍니다. 그랬더니 막 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학년인데 저기 4학년이지만 2년 만에 4학년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했더니 막 학생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아니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학점이 3.6이고 2년 만에 4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하냐고 했더니 저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4.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 부모는 당신이 이렇게 2년 만에 4학년이 된 거 또 3.6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닙니까? 했더니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여학생한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2년 만에 4학년이 되고 학점이 3.6이라 그러면은 당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요 막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랑하고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관점이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자기의 부족한 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면을 보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더 잘하려고 해서 사실 오늘 대한민국이 왔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3.6이고 2년 만에 4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랑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자기는 부족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 단면을 어떻게 저 외국 사람이 저렇게 잘 안 하고 그 강의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관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복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복 받았다. 너는 복 받았다. 너는 그것도 뭐 막 복이 막 7가지나 막 콸콸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복이 없어요. 저는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아직 4.0이 안 됐고요. 뭐 아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그 가치가 굉장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집도 변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건강도 안 좋고 뭐도 부족하고 자꾸 혹시나 여러분의 부족한 면들을 바라보면서 그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지금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을 놓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복받은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우리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밤에 이 마태복음 7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나는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적고 우리는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혹여나 불평하면서 너는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고 저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누워서 자려고 누웠다가 이 말씀이 7장 말씀이 계속 도전이 돼가지고 잠을 바로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복받은 게 뭐가 복받았고 뭘 복받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복을 혹여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셨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 학생은 자기가 굉장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는 막 떳떳해요. 그런데 한국 학생은 거기에 서 있는 여학생은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거기에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내 자신을 정말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참 나는 너무나도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또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주시는 주요 예수님의 지금 이 산상순에 있어서의 듣는 사람들의 첫 번째 청취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신구약 전체를 갖다 딱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로는 좀 어렵겠죠? 한 문장으로 우리가 딱 그것을 갖다가 축약해서 요점을 딱 잡아서 말한다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말이죠.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또 우리 천국을 우리 이끌으시는 모든 그분의 그 사역의 맨 바탕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뭐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이 성경의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대로 길을 잃고 우리가 헤매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뭐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관가하고 그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속에는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그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뭐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느냐 못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표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안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뭐 7장의 한 절 한 절 그 의미들을 갖다 다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면은 좋겠는데요. 참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메시지,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다 보면은 숲을 못 보게 된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시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뭐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 보니까 7절에서부터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 잘 아는 메시지고 우리는 정말 마음에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안겨주시고 또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드릴 때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저에게 아마 저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는 이 목사로서 또 그렇고 모든 삶의 바탕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정말 존귀한 자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귀한 자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를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우리가 무시하면은 무시함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업신여기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우리가 행동 강령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그 말씀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회 속에서 어떤 분이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딱 오면은요,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놀랍다. 물론, 막 그분이 힘을 갖고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막 사람을 무시하고, 그럴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죠. 그러나, 그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뭐, 길어야 10년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데려다가 업신여기고, 그를 갖다가 핍박을 가하고, 그를 갖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를 갖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 역사 속에서 누누이 보아진다. 그러나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좀 섬기려고 하고, 많은 정말로 그 인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베풀어진 그 선행을 갖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존경하고 귀여기고 아까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뭐예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우리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뭔가 율법을 이루어가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모든 말씀, 율법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존경받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남을 존경하라.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사랑하십시오. 남에게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용서하십시오. 남에게 귀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참 저에게 있어서 가장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저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참 이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요, 또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곧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 곧 사랑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그 대접 배경에는 바로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희생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그런 대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에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나를 위해서 너도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다오 하시는,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내어놓도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눈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바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합니다. 내 뜻을 다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사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일날 만날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 넘치는 최고의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